드디어 2020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다양한 도전과 시련이 예상됩니다. 이미 이라크와 미국은 극단적인 전쟁의 상태에 이미 돌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결국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생애에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결정적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회자되는 말 중에 순간의 선택이 무엇을 좌우한다? 10년, 평생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뭐냐? 순간의 선택을 잘하면 우리의 평생 영원히 평안하고, 순간의 선택들이 축적이 잘못되면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10년이,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감동과 그리고 은혜를 끼쳤던 싱어 중에 레나 마리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968년도 스웨덴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그는 잉태된 상태에서 장애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팔이 없고요, 발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낙태를 권면했을 때 부모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면 기르기로 작정했고, 탄생했을 때 병원 측은 이런 중증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부모가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다, 국가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면을 했을 때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딸을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자라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고백을 해요.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는 3살 때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5살 때 오른발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엄마로부터 끊임없이 격려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게으르게 살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장애다. 육체의 장애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엄마의 격려를 받고 자랐습니다. 19살 때 스토름 음대에 입학을 했고, 24살 때 일본에서 처음 가스펠 공연을 연주한 후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좀 놀래주셔요.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개의 동메달을 획득했고요. 27살 때 비올라 연주자였던 정상인인 비온 크리벨과 결혼해서 오늘까지 행복하게 스웨덴에서 연주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부모님이 중증 장애이지만 낙태하지 않고 직접 기른 것이 위대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위대한 선택이지요. 오늘 본문에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을 겪은 여인들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을 이방 땅에서 묻었고 2 아들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그 며느리 둘은 홀로 살면서 드디어 시어머니의 결정을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지대에서 시어머니가 3자 회담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정을 깊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서
권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자,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표현이 이 뜻이에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12지파 모든 가문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남성을 따라 그 상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고 세상을 뜨면 그 재산은 정씨 가문이면 정씨 가문 형제한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보장 제도가 없던 그 시절에 위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떠난 남편의 동생과 함께 살게 함으로써 아들을 낳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재산을 상속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을 일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인생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 어찌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성인이 되기까지 20년 30년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향 땅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거라.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권면하는 것은 두 며느리를 진실로 사랑해서 권면하는 것이지요. 이 권면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선택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권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권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약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오르바는 이미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신들에게로, 이방 신들에게로, 우상 숭배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자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랑으로 깊이 생각하고 한 충고가 신앙적으로는 파산의 충고, 신앙적으로는 결정적으로 불신의 충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도울 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충고를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로 자녀들의 영적인 도움을 위한 충고인가, 신앙적인 도움을 위한 충고인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3이 되면 얼마나 시간이 소중해요. 그지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야 너 교회 가면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예배 드는데 1시간 반, 그리고 너 그냥 안 오잖아. 친구들하고 놀고 대화하고 3시간 반. 야, 고3이 얼마나 중요한데. 대학 들어가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라. 고3은 공부에 집중해라. 이렇게 충고해서 1년 쉬었다가 영원히 교회를 쉬어버려요. 좋은 충고예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예배를 잘 드리면 공부도 잘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들이 많이 속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면 문 딱 닫아놓고 밤새 핸드폰도 하고요.
게임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고3이면 다 손 떼는 줄 아는데 엄청 속는 거예요. 모르시지요? 예배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어떤 충고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깡통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재물을 많이 축적하면 텅 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기를 누리면 껍데기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D.L. 무디와 활동했던 유명한 복음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역동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종군 기자 활동도 했습니다. 그의 글은 필력이 강해서 유명한 글이 되었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인세 수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축적했고 플로리다 남단에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건너편 보이는 이 큐바에도 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재물을 축적했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요. 저택을 가지고 있죠. 누가 보아도 남부를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일기, 인생 후반부에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그가 62세 되었을 때 1961년도 7월 2일 권총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껍데기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것도 깡통 인생이죠. 하나님 없이 엄청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이 인생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르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고 있었지만 계속 갈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들의 갈 길을 가라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모압행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쇼를 해야지요. 잠시 멈춰서 소리 높여 울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입 맞추고, 이 표현, 이 14절의 표현이 성경의 무대에서 오르바가 영원히 사라지는 표현입니다. 지상의 문자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오르바에게는 가장 인생의 고통의 경을 걷고 있는 시어머니의 인생 문제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섬겼던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절연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직 내 인생은 내 인생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우상 숭배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말씀하기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성경은 그 마음 상태를 돌짝밭의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돌짝밭의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이 말씀의 싹스를 가로막고 기운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선택했고 우상 숭배를 선택했고 오직 자신의 인생의 미래의 성공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길은 영혼을 피폐케 하는 선택이고 그 길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이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아이작 스톤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중국을 방문을 했던 일입니다. 약 10살 내의 소년 소녀들이 연주하는 연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15억의 인구를 배경으로 해서 선발된 특별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공산주의의 스파르타 교육으로 철저히 훈련받은 집단이었습니다. 너무도 완벽한 연주였어요. 그 어려운 차이코프스키의 곡들을 완벽하게 연주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마치고 지휘자가 그 유명한 서방의 바이올린 연주자인 아이작 스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연주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이게 칭찬을 기대한 거예요? 평가를 기대한 거예요? 칭찬을 기대한 거죠. 그때 아이작 스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곡들을 완벽하게 연주해낼 수 있는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기교가 많은 곡들을 어린 나이에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단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저는 이토록 지금까지 영혼 없는 음악을 내 생에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음악을 해도 영혼 없는 연주가 될 수 있어요. 완벽한 음정, 박자, 내용 완벽해도 영혼이 안 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영혼 깊이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갈 때 전심을 다해서, 내 심령의 중심을 다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원들이, 성가대원들이 연습을 해서 주 앞에 찬양을 할 때 깊은 영혼을 주 앞에 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 찬양단에서 전문적으로 성악 훈련을 받은 분들을 페이를 주고 초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을 다해서 깊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 찬양단, 성가대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전심을 다하여 내 심령의 중심을 바쳐서 영혼을 다하는 찬양과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 성공을 추구하면 그것이 영혼 없는 성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없이 재물 축적만을 추구하면 그것이 하나님 없는, 영혼 없는 재물 축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없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다 몰아준다 한들 그것은 영혼 없는 인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깡통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르바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인물 남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룻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에서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붙쫓았더라, 이 따바크라는 단어는 굳게 붙잡다는 뜻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이 강하게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전인적인 붙잡음을 표현합니다. 이 룻의 선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시어머니, 아들 둘을 잃고 남편을 잃고 혈연단신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비련에 가장 고통하는 여인을 향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헌신을 드리겠다. 이게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시모의 고통을 끊어안고 내가 반드시 시모를 지켜드릴 것이며 시어머니를 내가 봉행할 것이며 시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전인격적인 헌신을 드리겠다.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어떻게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전인격적인 헌신이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여러분, 한 인간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류를 이루면서 한 인간을 향해서 자기 생애 전체를 드리는 위대한 헌신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헌신이 있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영광스럽게도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으리요? 그것은 룻의 생애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룻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미국 전역에 거대한 백화점을 일으켰던 인물 존 와나메이커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미국 대륙에서 그저 작은 슈퍼 가게가 있던 시절에서 전국의 백화점 네트워크를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룰 때, 한 시대를 바꾸어갈 때 그 시대가 변화가 말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 이루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92년도 미국에 유학하러 갔는데 그때까지는 한국이 다 동네 슈퍼가 굉장히 컸고요. 동네 슈퍼 가면 뭐 원하는 대로 치약도 사고 칫솔도 사고 비누도 사고 뭐 이 찬거리도 집에 다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시장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비누, 수건, 뭐 생필품 살려면 큰 우리 교회 막 10배, 20배 된 매장, 말하자면 이마트 같은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찾느라고 바빠. 한 6개월 지나니까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 그리고서 이제 95년도 돌아와가지고 97년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우리에게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안성에서부터 권사님이 버스 타고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고마워요.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엄청 고맙지. 절 100번을 하면 하지. 너무 고맙지요. 목회를 해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부목사 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래서 권사님 제가 한번 신방하겠습니다 해서 안성으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큰 슈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막 일산에 까르푸가 들어왔어요, 대형 매장이.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 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축복을 하고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아드님과 대화를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보니까 전체가 대형 마트 시대가 열려버렸더라. 그러면 작은 슈퍼들은 다 망하지 않겠냐? 만약에 앞으로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이 안성 평택 지역에서 2만 평 까르푸가 땅을 사버리면 슈퍼는 순식간에 망할 것 같다. 그래서 물었어요. 현재 이 슈퍼를 만들고 사고 꾸미는데 얼마나 들었나요? 말씀하셨으면 제가 묻는 겁니다. 한 20억 들었대요. 지금 팔면 얼마나 받습니까? 45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집사님, 아들이 집사였거든. 다른 교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즉시 팔아버리라고. 그냥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사람이
목사님 목회나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요? 목사가 모르는 여에게 철석 때문에 이 얘기를 말하란 얘기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막 사업에 머리가 돌아가 버리는데 미치겠어 그냥.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3번을 얘기했어. 그때 그분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권사님한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2년 3년 지나서 그냥 값이 폭삭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과 싸우느라고 좀 고생하는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 이럴 때 한마디씩 해가지고 거부된 분도 있어요. 이상하게 죽전 건설할 때 죽전 땅이 환히 보여가지고 그때 저한테 물었던 분들은 다 부자 됐어요. 광교 건설할 때 그냥 무엇이든지 이 지역에 묻는 것은 제가 다 도움을 받는 사람 다 부자 됐고.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그 시대 1800년대 후반인데 미국 전역에서 백화점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대 미국 땅다리가 워낙 큰데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려면 주와 주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지려면 우편물 제도가 발달해야 되는데 이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해리슨 대통령이 백화점 왕, 엄청난 물동량으로 백화점을 이끌어가는 존 워너메이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전국의 백화점 네트워크를 가지고 백화점 왕이 되셨으니 이제 그 능력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국토는 거대하고 우편물은 체증이 심하니 이제 그 능력으로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요청이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두 말 말고 오케이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이미 저희 교회에서 배단위 주일학교를 창설했고 이미 1000여 명의 어린이들과 200여 명의 교사들이 이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이 하나님의 사업이 제 개인 사업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을 찾아보시죠. 만약에 이 교회 사업을 소중한 사역으로 인정하시고 부탁하신다면 그때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좀 심하게 나쁜 편이에요. 어떤 편이에요? 1번 훌륭하다, 2번 좀 너무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창관 요청 들을지 모르니까 평소에 좀 훈련을 해놓으세요. 이게 어려운 것이, 제가 과거 반포 남서울교에서 부목사로 심호할 때 중고등부를 열심히 섬겼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 총무처 장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주일 딱 갔더니 이 사표를 딱 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대통령이 장로 출신인데, 김영삼 대통령, 왜 교회를 사표를 내냐? 근데 이제 언제 청와대에서 부를지도 모르고 회의가 주일날 자주 열리고, 아니 장로가 대통령인데 왜 주일날 회의를 하냐? 월요일 하면 되지, 건의를 해라. 이제 원래 부목사님들은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쳐도 돼요. 문제가 생기면 담임이 다 해결해 주거든. 그때는 굉장히 제가 힘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 실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장관이 굉장한 명예직이기 때문에 부를 때 그냥 조건 없이 그냥. 그런데야 대통령한테 전화 오면 앉아서 보다가 벌떡 일어선대야. 그리고 막 전화를 해서 저를 예예예, 예예예예, 예예예.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1순위 사역,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을 돕게 내가 평생 충성하겠다. 장관도 그 다음 일이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실천했고 그렇게 감히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도 훌륭해요. 내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도와드릴게요. 그가 최신부장관이 되면서 미국의 전체 우편제대의 혁명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 오늘날 백화점 왕 하면 존 워너메이커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때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지 인간적으로 유익한 선택을 하면 나오미의 선택이 되지요? 아니지요. 단지 세상적으로 유익한 선택을 하면, 세상만 보고 선택을 하면 오르바의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2020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축복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오니 영광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 언제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덧입는 영광의 생이 되도록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